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의 열매, 하나님 말씀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종착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8절에 아이가 자랐다. 그리고 젖을 때는 이제 사라가 이삭에게 젖을 먹였는데 젖을 먹이지 않고 이유식을, 오늘날 말로 이유식을 주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아이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잔치를 열었다. 대연을 배설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음식에서부터 음악까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흥겨운 노래와 좋은 음식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잔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죠. 이런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연 이유가 뭘까? 잔치를 한 이유가 뭘까? 아이가 자랐으니까 그때 당시의 관례대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는 역사가 있으면 잔치를 하였더라. 이런 이유에서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성장한 걸 보고 기뻐 감동한 나머지 잔치를 열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자기도 아들이 있다는 자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삶에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잔치를 열었을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하면 결혼식이 있고, 잔치했으면 돌잔치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이런 잔치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잔치를 열 때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를 열면 술을 뺀다. 예수 믿지 않으라면 거기다 술을 많이 집어넣는다. 이런 차이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잔치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음악 듣는 걸 좋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데 찬양을 많이 듣나요? 아니면 요즘 트로트를 많이 듣나요? 야, 요즘 트로트이 대세래. 저는 좀 이 음악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TV에서 트롯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트롯을 틀면 시간이 가는지 밤이 새는지 새벽이 됐는지 날밤이 새는지 모르고 듣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하루를 휙 지낸대요.
요즘 내가 살맛이 나는데 뭐 때문에 살맛이 나는 줄 아느냐? 트롯에 가수가 누가 노래를 하면, 트로트 노래를 하면 난 그 트롯 가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근데요, 제가 그것도 이해를 하는 게, 트롯 가수가 무슨 가수가 있는데 무슨 노래를 하고 어떻게 노래를 하고 너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코주알 쫙 얘기를 풀어놓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트롯에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 그것도 80, 90이 된 할머니들이 트롯 가수하고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한 번 하려고 500번 내지 1000번 이상 전화를 건대.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 트롯 가수하고 전화 연결 한 번 하고 1000번의 전화를 한대요. 그걸 들으면서, 야, 세상에 참 소녀시대로 돌아갔구나. 그런 마음도 갔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번의 기도를 하면 어떨까? 아이, 목사님, 누가 1000번 기도 1000번째. 요즘은 고리타분하게 1000번째 안 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1000번 전화해서 트롯 가수하고 통화만 탁 됐다 그러면 내 인생에 그날부터 꽃이 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80, 90된 노인들이. 그게 사실인가 봐. 60, 70된 노인 목사님이 트롯의 가수에 대하여 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 목사님 들어봐.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뽕짝이야. 말이 트롯 가수인데 좀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뽕짝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트롯이고. 그게 신바람 난다고 그러던데. 그게 소녀시대로 막 돌아가게 만든대요. 막 가슴을 뛰게 한다는데. 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야, 주님, 트롯이 사람을 살리는군요. 근데 설교는 사람들을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즐거움, 노래, 이런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분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모님이 제가 흥얼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날 요거 대목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제가 계속 이것을 되뇌김을 했더니 사모님이 기억해가지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는데 나 모르겠어. 뭔 찬양인지. 나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나 이것밖에 몰라.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좋아가지고 혼자 흥얼 혼자 막 그래요. 이건 내 잔치예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내 심령의 잔치가 됐어요.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잔치를 했을 때 과연 그 잔치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짝으로 사놓고 짝으로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술을 완전히 알코올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열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 전에 예배를 먼저 하나가 드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잔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끝나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잔치의 분위기.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잔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이삭이 지금 젖을 뗐으니까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삭을 기르고 낳았으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흐름을 보니까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삭을 낳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라를 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젖을 먹이고 젖을 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든 이삭이 주인공이 되든 우리의 신앙에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 잔치를 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뭔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이 잔치 그러면 부흥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잔치를 연다.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연다면 어느 때 잔치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창립된 지, 시작된 지 역사적으로 몇 년이 됐으니까 잔치를 열자. 그럴까요? 대부분이 그렇죠. 뭐 예배당을 지었고 입당 예배를 하고 헌당식을 하고 아니면 초청잔치를 하고 뭐 하면은 잔치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생일 때 되면은 교회는 잔치 분위기가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교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님 생일 때 교회에서 완전히 잔치가 열린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을 교주로 이미 입적했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생일 때 차 한 대를 준다. 와, 그러면 1년에 차 한 대씩 생기겠네. 역시 여러분 믿음이 좋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멘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 뗄 때 잔치를 열었는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설정을 했을까? 자기 자신으로 설정을 했을까? 아니면 이삭으로 설정했을까? 사라를 설정했을까? 많은 오는 하객들에 대하여 설정을 하고 잔치를 열었을까? 잔치의 주인공, 잔치의 목적, 잔치의 수혜자, 누가 즐거워해야 하는가? 잔치는 누가 즐거워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 잔치를 열고 있는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아니면 온 사람들, 참여한 하객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서 기뻐 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에 잔치가 열렸으니 그래 마땅히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삭이 태어나 젖을 뗐기 때문에 당연히 한 100일 정도 됐으니까 돌잔치 정도 됐으니까 잔치를 열어야 하지 않겠어? 당연한 거지. 일반적으로 일반 눈으로 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깊이 파고들고 과연 이 잔치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 고민해야 할까?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웃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슬픈 눈물을 거둬주고 할 수 없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잊게 하셨던 그 천국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적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체감이 되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더라. 잔치를 연 사람은 잔치의 주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삭이 주인공이 되고 사라가 주인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온 하객들이 즐거움을 함께 참여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아브라함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면서 이런 일반적 잔치로는 갈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리고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에 대하여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젖을 먹일 것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 잔치를 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객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이삭은 아직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아니면 사라에게 이 일이 된 것은 누가 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노래소리에 맞춰서 선물 보따리를 풀고 받고 주고받거니 하면서 흥겨워 노래하는 이런 잔치의 역사로 볼 것인지, 우리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그 일이 열매를 거두고 그 일이 이제는 뭔가 혼자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성장된 그런 분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면서 내가 이 일이 될 것이라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성공자가 되고 이런 역사의 능력자가 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잔치를 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간증하는 사랑의 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개되는 이런 잔치인지, 아니면 단지 된 것에 대하여, 단지 열매에 대하여, 단지 결론에 대하여, 시작의 끝에 대하여, 아니면 지금 뭔가 성장하고 이제는 좀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알리고 오게 해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삶에 대하여 질적, 양적 모든 행복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심령에 슬프든 즐겁든 눈물이 있든 아니면 웃든, 저와 여러분이 기쁘든 아니면 내 마음에 절망이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 인생의 모든 좋은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드러내고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이루었던 정말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냈다고, 여러분이 대단한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실력자고 능력자고, 여러분은 대단한 정말 기회를 붙잡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이런 성공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무엇을 말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만의 결과죠. 이삭을 기다리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과정에 보니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안 되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나온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난 거죠. 없는 곳에서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을 때에 과연 그 잔치를 연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던 모든 과정에는 사라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태어난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잔치를 축하로 온 선물 보따리를 푸는 사람들이 하객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잔치에서 노래소리가 있고 음식을 나누면서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고 과정 얘기를 하고 그러면 즐거운 행복한 그런 잔치의
상황으로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먹는 음식보다, 들려지는 노랫소리보다, 중궁이 될 자신의 입장과 상황보다도 자신의 기다림과 인내했던 인고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아마도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을 때, 이때 이 잔치는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여는, 이삭의 미래를 열고 자신의 미래를 여는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잔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의 잔치는 사람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잔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내가 잔치를 열기 전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행복하다,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 즐겁게 줬다,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들의 절망과 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줬다, 주저앉은 죽은 인생을 깨웠다, 살렸다, 이렇게 전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행적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작점, 잔치가 열려지는 상황, 잔치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치고 자기의 마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잠재울 수 없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아니에요. 일반 노랫소리가 아니에요.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음식과 사람들이고 노랫소리죠. 이건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서 봤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한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가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결과에 대하여 보면서, 이 잔치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진행하고 자신이 배설을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쁨은 음식과 노랫소리와 온 하객들의 잔치의 선물 보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구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먹어야 하잖아요. 입어야 하잖아요. 마셔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골라 먹을까. 요즘은 얼마나 음식이 흘러 넘쳐나는지, 뭘 먹어야지? 뭘 마셔야지? 카페에 가도 커피 종류가, 음료 종류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가보면은 뭐지? 이게 맛있나? 저게 맛있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뿐만 아니라 저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 어떤 음료인지도 모르는 음료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제가 먹어보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음료가 어느 날 개발이 돼가지고 음료 리스트에 쫙 올려 있어요. 뭘 마실 거예요? 뭘 마셔요? 뭘 먹을래요? 음식이 뭘 먹을까? 오늘 외식합시다 그러면 뭘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그러다가 부부싸움해요. 뭘 먹을까? 다 부부싸움 한다니까. 야.
정말. 그래 뭘 먹을까 부부싸움하는 이 인생들에 대하여 참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 닿는지. 카페 가서 음료수가 무슨 음료수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게 이름이 빼곡히 쌓여 있어요. 먹어보지도 않은 거. 다 안 먹어봤는데 또 새로운 음료가 개발돼서 또 적혀. 카페 가면 그냥 커피 딱 하나.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커피도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지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 따라서 또 달라져.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세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일까 가도 옷도 이 옷 저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지고요. 눈이 뽑혀나가요. 그럴 정도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옷에 사로잡혀가고 다 뺏겼어. 이건 천국이에요. 지상 낙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쓸어 담아서 보따리를 딱 만드시더니 한 말씀 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충격이에요. 그래 우리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는 이슬만 먹고 살아도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가요?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는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방인처럼 된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된다. 잔치를 열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사건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붙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롯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찾아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노래소리가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 땅의 것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열어가는 것 선택할까 고민하고 갈등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 사실이 저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의 역사, 이것이 잔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른 어떤 것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른 어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바꾸고 견줄 수 없는 이 사랑의 스토리,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히 뿌리 박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끄는 힘, 나를 살게 하는 능력,
나의 가치, 나의 나됨,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방인처럼 죄인이 구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무엇을 고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선택의 갈등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싸우고 다투고 심각한 우리의 삶의 풍성함 속의 빈곤이 뭐냐는 거죠. 풍요 속의 빈곤, 이것이 믿음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이것이 사랑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죠.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구하는 거예요. 없어서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풍부해서 지금 갈등하고 사는 세대예요. 입을 것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은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걸 입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좌절 절망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안 줘요?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왜 그래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우상 숭배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다른 타 종교에 의해서 구했던 모든 구하는 목적화된 그것을 우리도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걸 구하다가 지치고 고나고 탈진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회의에 빠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만족함이 없고 선택해도 내가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를 못해. 이런 모든 부분 속에 고갈된 우리의 심령을 오늘 보는데 그 고갈된 이유를 우리는 분석하고 고갈된 이유를 살펴보고 고갈된 이유를 물어보고 고갈된 이유를 상담받고 고갈된 이유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시간과 경비와 모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 가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찾고 찾는데 만족감이 없어. 그렇게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뭐 요즘 뷔페 음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5만 원 이상 10만 원 되는 뷔페집에 가가지고 먹으면 내가 10만 원어치 먹는지를 모르겠어. 다 못 먹을 것 같아. 먹어봤자 식재료에 2만 원 정도 먹으면 그냥 배가 터져 그냥. 돈은 10만 원 냈고 2만 원 먹으면 끝나는 거야. 2만 원도 못 먹을 것 같아. 식재료에 보면 돈만 원어치 다 먹나 모르겠어. 저는 그걸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 가서 그 좋은 환경에 넓은 곳에 가서 정말 뭐 수만 가지 음식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음료를 다 마시지도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마실까 골라야 돼. 그럴 정도야. 그리고 먹고 와서는 야 오늘 진짜 기분 너무 짱이다. 좋았다.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잔치가 열렸다. 그런데 먹고 오면서 싸우고 허탈에 빠지고 마음은 공허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먹을 때만 좀 입만 좀 즐거웠어.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충당하려면 이게 뼈가 으스러져야 돼. 돈 사용할 때는 그죠? 먹자 마시자 할 때 에이 먹는 거지 뭐. 그리고 질러놓고 그건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돈을 써놓고 나머지 그 돈을 채우려면 이제는 땀과 뼈가 으스러지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인걸. 그래서 인생은 희노애락이라 애락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잔치, 삶의 잔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신바람이 나고 담대함이 나고 내일의 삶의 희망과 꿈이 막 만들어지고 뭉클뭉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사건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잔치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잔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객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냐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고 정말 저 노년에 어떻게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출발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고 그 잔치의 과정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고 그 잔치의 끝자락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원하겠습니까? 이방인화된 교회와 이방인화된 믿음과 이방인화된 기독교와 이방인화된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내가 이렇게 잔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길까? 사람들은 만족할까? 좋아할까? 가장 행복한 장소가 어딜까?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대단한 장소가 어딜까? 무슨 음식을 할까? 최고의 음식, 최고의 자리, 최고의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 이걸 추구할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저와 여러분이 최고 가치 있는 것이 십자가의 피함을 쏟으신 나를 향해서 쏟아부은 사랑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중심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인생이야. 왜 살아할지도 모르겠어. 왜 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왜 내게 인내하고 왜 절제하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이 뼈가 으스러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 인생에 이유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왜 살아야 돼? 이런 허무한,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입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는 과정과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는데 봐라. 너의 그 죄와 절망과 좌절에 의심 속에 병든 네 심령과 인생아 보아라. 마지막과 끝까지 회의에 빠져서 투덜투덜 걸어가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 보여준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못 박힌, 찢긴, 지금도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옆구리에 창이 어떻게 찔렸는지, 피가 어떻게 솟구쳤는지 봐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격과 내 인생과 내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모든 것을 같이 있을 때, 내가 탕진하지 않은 의롭고 착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예요.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잔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잔치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그분이 이렇게 아이를 주시더니 오늘 젖을 때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때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잔치에 모든 걸 다 배설해 놨지만, 다 부족함 없이 열어놨지만,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열어놨지만, 그런데 이곳으로도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를 확인을 못했어요. 자기 만족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그 출발점, 과정, 지금도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강력하게 정오의 빛같이 둘러비쳤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잔치의 영광은, 그 잔치의 빛은, 잔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가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붙잡히고 체험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잔치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노랫소리, 사랑의 이야기, 사랑으로 만족하고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잔치로 연결되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